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 뉴스는 나라와 민족의 대립, 끊이지 않는 전쟁의 부성, 무고한 생명의 희생, 요동치는 세계의 경제, AI를 넘어 피지컬 AI의 등장 등 요동치는 소식들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은 인류에게 준엄한 경고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마음은 과연 내 삶은 안전한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괜찮은가? 역사의 소동돌이 속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26년의 1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주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 역사 이면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보내는 거대한 물결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세상 유수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유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찬란한 복음의 봉우리이자 구속사의 절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불안에 떨고 있는 로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의 파노라마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은 아들의 희생으로 확정된 사랑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듯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승리를 선포하는 개선 장군처럼 웅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가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본문은 제1조건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강한 긍정을 전제하고 있는 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위하시면 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전치사 휘페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편이 돼준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신다. 전능하신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말하는 것이 오늘 전치사 휘페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익숙한 성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여기서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었고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독생자는 십자가 아래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언약적 사랑, 구속 언약의 성취였다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32절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가 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그것보다 적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보호, 평안과 물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나머지는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말합니다.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신이가 내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를 해하거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사탄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는 실패했고 안 된다! 라고 속삭이고 내 양심과 세상 도덕이 나를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법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봉으로 무죄다, 의롭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다 라고 이미 두드리셨습니다. 판결의 봉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종말론적 칭의의 현재적 선포다 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내려져야 할 판결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 그것이란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칭의, 그것의 현재적인 선포다, 이 말입니다.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절대로 반복될 수 없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흔들리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법정적 판결을 굳게 믿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합니까? 왜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성도인 내 삶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목록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과 공고와 박해는 위에서 짓누르는 압박감을 말합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적신은 입을 옷조차 없는 수치를 가리킵니다. 위험과 칼은 전쟁과 폭력의 위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유수에서 보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처럼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한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우리가 왜 역임을 당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성도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왕자의 삶이 아니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 볼 때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44편의 말씀은 고난 속에 있던 구약교회의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인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업어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 헤르만 리들보스는 메시아적 고난에 남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고난에 남은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시대적인 불안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표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불행으로 치부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해답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협과 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렇다면 유수를 보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구속 역사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글을 인용한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다고 하는 고백은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고백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은 임의와 아직 사이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임의와 아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임의, already, 아직, not yet.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가? 절대 아닙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난이 전부 다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나 라는 말에 주목해 봅니다. 현실은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원문의 표현은 휘페르 니코멘, 니코멘이라는 말은 이긴다는 말인데 휘페르, 아까 위하시면 할 때에 사용된 그 전치사 그겁니다. 휘페르 니코멘, 하나의 단어인데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휘페르 니코멘,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간신히 1점 차이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가 덤벼들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내도록 완벽하게 이겨버린 상태, 그것이 휘페르 니코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휘페르 니코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 잘해갖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보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이제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 그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적인 스케일로 승리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은 문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열한 게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영적인 세력과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높음과 기쁨은 우주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난날 우리를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완벽하게 이기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우주적 공간에 단 한치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우주적인 스케일에 이겼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전쟁과 눈물이 있는 아직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성도의 결말은 이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겼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초대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도 웃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거지. 바울은 이제 39절 마지막에 최후의 선언을 들려줍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전쟁의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역사와 변함없이 흐르는 구원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장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칼이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창세기의 하나님,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탄식하셨던 시편의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웅장한 승리의 확신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안한 세상을 향하여서,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아직 천당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의 이변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유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온갖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겨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